초등학교 들어가면 한 3, 4학년쯤 되면은 국어 시간에 반대말을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밤의 반대는 낮, 동쪽의 반대는 서쪽, 큰 것의 반대는 작은 것,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국어의 개념을 반대말을 배우면서 알고 싶은 요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도 그런 일이 많죠. 반대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면 우리가 알고 싶은 이쪽의 개념을 좀 더 명료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라고 강권하고 계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뭘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잘 아시려면 성령 충만의 반대 개념을 알면은 이게 또 명확해질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악령이 충만한 겁니다. 분명히 그게 있어요. 그죠?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 아주 많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조금 더 먼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딱 느껴지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성질 충만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 안 되세요? 성령 충만함의 반대가 뭐라고요? 성질 충만한 거. 요거는 성령 충만의 반대에 99% 맞습니다. 99%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성질 충만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많으세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10장의 주인공은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되는 중요한 그 전환기에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등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약 400년의 사사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일을 계속 400년을 반복을 하니까 백성들이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좋은 거 아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강하게 왕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마지못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첫 왕이라는 엄청 큰 명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개인에게도 명예고 가정에도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인생을 쭉 보면은 처음은 참 좋았는데 끝이 아주 안 좋게 끝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인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음을 우리는 사울 왕의 인생을 쭉 추적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사울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들에게 가서 나귀를 찾아오너라 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원 한 사람과 함께 여러 곳을 두루다니면서 나귀를 찾았어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어갑니다. 그때 이 지혜로운 사원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도련님 요 조금 저쪽 마을에 가면은 사무엘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이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라고 권해서 이 종의 말을 듣고 도련님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미리 이맘때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올 터인데 이 청년을 구별하여 기름을 붓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사무엘도 사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죠.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데 몇 가지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이제 다음 날 이제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너에게 암낙이 찾은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미 낙이는 찾았으니 염려하지 마라.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때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세 사람이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덩이 3개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그런 세 사람을 만날 거다. 근데 그 중에서 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조금 더 가면은 하나님의 성에 이르게 될 때, 길갈로 가게 될 때 거기에서 예언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몇 가지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일러줍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 다음날 사울에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떡을 받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씩 둘씩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루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사울에게 이러한 저러한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몇 가지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정확하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몇 가지 구체적인 그런 예언을 하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날 그 징조가 다 사울에게 이루어졌어요. 또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사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두 가지 분명한 증거를 사울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증거를 주세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런저런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외적인 증거를 주고 그 외적인 증거가 100% 다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증거를 주시는데 내적인 증거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새 마음을 주신다.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새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사람이 정말 변하나? 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변한다. 아니 사람 안 변해.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지금도 팽팽하게 이 세상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안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나를 볼 때 여러분 변하셨어요? 안 변하셨어요? 변했어요? 예. 하여튼 여러분 답은 다 잠은 자다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안 변해. 정말 사람 안 변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거기 일리가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사람 변하지. 사람 변할 수 있어라고 변한다는 쪽에 또 표를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제가 있어요. 사람 변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사람은 변한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돈 주면은 사람 변하나요? 우리 애들 용돈 주면은 조금 더 많이 주면은 그때 조금 말 잘 듣고 변하는 것 같죠. 근데 또 다시 원상 복귀합니다. 돈맛 알면 여러분 사람 안 변해요. 오히려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약함이에요. 잔소리 때문에 사람 변하나요? 아니요. 초등학교 아기들 1, 2학년 이때는 아이들 엄마 아빠 말 듣지만 3, 4학년, 4, 5, 6학년 되면은 엄마 아빠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요즘 사춘기가 빨라졌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춘기 언제 옵니까?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면 벌써 사춘기예요. 벌써 엄마 아빠 말 튕겨 나가는 때가 됩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아이들, 사람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잔소리예요. 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 잔소리 끊임없이 하죠. 여러분, 잔소리에서 사람 변하면은 벌써 우리 가정 에덴 동산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 에덴 동산 벌써 됐어요. 이 세상 평화의 동산 됐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사람 절대로 안 변합니다. 여러분,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또 이제 내일 또 잔소리 하죠. 그죠? 또 오늘 또 잔소리 하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변하는 거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 이것은 100% 확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새 마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언자들을 만나고 또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울도 막 예언을 해요. 그랬더니 속담이 생겼어요. 저 사울이 누구냐? 기스의 아들 아니냐? 평범한 청년인데 예언을 하네? 하고 속담 생긴 것이 사울도 예언을 하느냐?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라는 속담이 생겨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하심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출발은 아주 좋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새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왕이 되고 변질되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 전쟁에서 모두 다 전사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욥기의 말씀을 빌리면 사울의 시작은 창대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미약한 것으로 끝나는 비극적인 삶이 사울 왕의 일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처럼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좋은 출발을 했는데 끝이 그처럼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우리가 사울의 생애를 쭉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보면은 그것은 결정적으로 성령님과 관계가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마지막은 성령이 다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요? 흰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전쟁에 이기겠느냐 지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무당한테 묻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여쭈었어요. 근데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사울의 믿음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흔들리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떠나가자 마지막에는 그가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중요한 인생사를 의논하고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비극적인 사람으로 끝나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초대교회 몇몇 사람들도 성령님으로 믿음 생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를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계속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인생이 비극적으로 마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했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엄청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막 사람들이 찾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말 제구들 사이에, 말틈 사이에 어떤 그런 데에 이렇게 막 숨어서 부끄러워하고 아주 겸손한 모습이 사울 왕의 처음 모습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권력을 잡고 힘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 사울의 마음에 교만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왕과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왕이 전쟁에서 이겼죠. 그리고 또 아각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생포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운 거예요. 많은 살진 짐승, 소, 양들이 아까워요. 또 아각 왕도 죽이기가 아까워요.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각 왕도 살려두고 소도 살려두고 살진 양도 살려두었습니다. 이걸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왕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왕이다, 내가 권력 가지고 있다라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교만한 자는 버리신다. 이게 신구약 전체 성경의 성경적인 원리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짓든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말씀이 임하면은 아이고 알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특징은 계속 핑계를 대요. 변명을 해요. 정확하게 회개한 일이 사울 왕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쫙 보세요. 사울 왕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돌이키세요라고 계속 여러분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마다 사울의 특징은 그거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건 말이죠. 그때 그랬어요라고 계속해서 핑계거리를 만들어대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정확하게 회개를 안 해요. 계속 비껴가요. 핑계를 대요. 빙글빙글 맴돌기만 하게 됩니다. 15장 21절에도 왜 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이 살진 소와 염소들, 양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책망할 때 그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살려두자고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 말이 좋게 여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한테 핑계를 대요?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서 나도 동의한 겁니다. 다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시면 그게 뭐예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그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특징은 사무엘이 정확하게 죄를 지적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실수했군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계속 하나님 곁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왕을 버리십니다. 누가 누굴 버렸다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 전에 이미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초기에 사울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고 나서부터는 성령 충만한 것이 성질 충만한 것으로 사울왕이 변질이 되어져요. 여러분, 성질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특징, 아주 중요한 특징, 모든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성질 충만한 사람의 특징, 집어던지기를 잘합니다. 집어던지기를 잘해요. 그래서 사울왕이 뭘 계속 집어던졌어요? 창을 던졌어요. 다윗을 향해서 여러 번 나와요. 그죠? 성질 못 이겨서 창을 들어서 다윗 죽이려고 창을 던져버려요. 집어 던진다고요. 우리는 창을 던지지 못하죠? 그 정도까지 우리 안 가요. 근데 뭐 던지나요? 벽에 집어 던지죠? 그릇 집어 던지죠? 물컵 집어 던지죠? 그죠? 말을 말을 집어서 던진다고요. 험한 말을 한다고요. 이게 성질 충만한 현상이고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뭐가 생겨요? 절제력이 생겨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9가지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절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경우도 절제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자기 성질, 자기 기분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이 절제가 되지를 않아요. 뚜껑이 열려버리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병뚜껑이 열리면 여러분 펑 터지는 것 같이, 그죠?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분노, 성질 이런 것들이 그대로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외회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질 충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악령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의 일생입니다. 그 전환점이 다윗을 시기할 때부터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울왕에게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요즘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질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셔요. 저도 제가 저를 압니다. 아, 내가 요즘 성질 충만하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집어 던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꼭 우리가 창을 던지지 않아도 우리가 험한 말을 집어 던진다고요. 그죠? 그릇을 집어 던진다고요. 독서를 집어 던진다고요. 이건 성질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쭉 옆에서 뒤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를 합니다. 우리 아내를 범하고 우리 아를 죽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에 있을 때 그때 다윗은 사울과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백하며 지은 그러한 시편이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51편 11절에 보시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사울 왕의 모든 생애를 다 뒤에서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왕이 되고 영광의 자리에 있었지만 어떤 계기로 계속 이렇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고 탄원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받나요? 아니면은 변화가 가능합니까? 어느 쪽이 맞나요? 성경적으로. 성령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당 부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인간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말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이 막 임하고 성령이 감화 감동하실 때 찬물 끼얹지 말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계속해서 순종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반대가 성질 충만이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딱 맞는 말은 사실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뒤에 또 할 말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것은 아주 가장 좋은 표징 중에 하나이고 표현 중에 하나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은 성질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별다른 도리 없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럼 인생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런데 자꾸 성질 충만 쪽으로 우리가 인생을 자꾸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 인생 다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다 끝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내 성질에 충실하기보다 성령에 충실해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만나고 별의별 사람 우리가 다 만나죠.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질 충만보다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성령을 받아라 라는 주제로 우리 또 유은호 목사님 모셔서 부흥 사경에 인도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 강사님 위해서 정말 오늘부터 간절히 뜨겁게 1시간씩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자신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도 내 마음의 문 열지 않고 그냥 냉랭하게 나 한번 만져보시오, 한번 해보시오 라고 그냥 여러분 앉아 계시면 다 말씀 비껴 지나갑니다. 다 말씀 비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갈증이 있으셔야 돼요.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 순종할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할 때 우리 모두에게 또 이번 말씀을 통하여 부흥 사경에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